한 해를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는 전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다시 말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비전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움직이는 불변의 기초,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권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GPS가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는 GPS는 1993년에 시작된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5개 지상국으로부터 미국 공군에 의해 운영되는 24개 위성들의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미국 정부가 120억 불이라는 자금과 수십 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GPS는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1, 2m 내에서 우리의 경도와 우리의 위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휴대용 장치로부터 나오는 명료함은 그 권한이 기기의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신기는 지금도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GPS는 초월적 기준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4개의 위성들로부터 적어도 4개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관점은 GPS처럼 1000m나 10,000m로부터 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치 결정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토피아의 시작과 유토피아의 끝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우리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창적 비전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66권의 궁극적 배경을 보여주는 이 본문은 성경 66권의 궁극적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창세기 첫 2장, 창세기 1장, 2장과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들의 세상, 즉 원시 상태의 죄로 더럽히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간결하고 생생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의 완전한 시작과 완전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두 곳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유토피아에서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을 이루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창적 비전이 제시된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에덴은 최초의 유토피아 동산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또 최후의 유토피아 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흠없는 아름다움을 가져간 이 장소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인류가 가진 관계적인 능력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특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에서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조화 가운데 인류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고난을 행사하여 그의 돌봄 안에 놓인 세상을 책임있게 경영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동산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의 비전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곧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과 거주의 완벽한 환경 속에 행복한 삶을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장차 회복될 복락원이 올기까지 둘 사이의 깨어짐의 장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유토피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깨어짐의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대단원을 암시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통하여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그래도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다스린 일 외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도록 예정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이토록 불명예스러운 세상에 그러면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사명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황공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기회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완전한 시작과 완전한 종막을 이어주는 연골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이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분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구속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행하실 그 사역을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 약속에 반응하여 신실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아담은 그들이 번성하는 가계의 조상이 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결과인 죽음의 저주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로 인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맞이할究極적으로 맞이할 현실이 영원한 절망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죽음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알리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구속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이래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종들은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들은 노아처럼 보잘것없고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내건 기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 더욱 번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앞선 주자인 사도 바울은 가장 분명한 언어로 이러한 구조대의 역할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오늘날의 교회의 고난을 부여하시며 제자 삼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완전한 종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하늘날의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 이 위대한 사역의 현장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의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유토피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변화를 일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가능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구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더 나은 중간 단계의 미래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열망의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들의 마음판에 그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와 처소 마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일에 생애를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축구나 농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전도한 일에 매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나은 미래란 이러한 비전은 실제로는 중간 단계의 미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실현된 많은 비전들 중에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중간 단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강력한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 이방 땅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명은 허물어졌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는 무너진 가슴을 보듬고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조국을 구하러 가는 자신의 앞길에 형통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긴박한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의 소명을 나타내는 첫 번째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닥사스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왕의 도움에 대해서 그가 재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비전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건축 기한이라든지 정치적 파급 효과 등 재건축 계획을 고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을 재건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그의 확고한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달이 채 못 되어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 전체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의 비전은 더 나은 중간 단계의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느헤미야의 사역을 뒤따른 또 다른 리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의 리더십이 표면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학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다 율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백성을 부흥으로 이끄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비전을 품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 위한 모자이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은 다가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아마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은 땅으로부터 위로 세워졌습니다.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비전은 영원한 비전가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창적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유토피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깨어진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구석에서의 구체적인 필요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폭발적인 힘이 발생하여 주의 종의 마음을 확신으로 가득 채우고 새로운 비전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가진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가진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 비하게 되면 그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비전은 주님의 전 구속사의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뒤에 오는 또 일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구속사의 남은 모자이크를 반드시 채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터질 것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비전의 이 근원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과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관계,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전가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역사, 그리고 우리 구속 역사,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든지 GPS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이 짧은 세상 다 아버지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여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정말 아버지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